갈라디아서 6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 일컬어지시는 분의 십자가, 그분의 1963년 60대 중반에 하신 설교들을 모아놓은 십자가라는 책에 또한 당시의 네 번째 설교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본문 하나를 가지고 십자가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 본문과 관련해서 총 9번의 설교를 했기 때문에 가장 기본 본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명설교자는 사실은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은 목회자들은 모두 다 동의하고 인정하는 사실이 됩니다. 제목은 세상을 사랑치 말라. 네 번째 설교입니다. 세상을 사랑치 말라. 이 내용 가운데는 세상의 의무가 무엇인지, 세상의 뜻이 무엇인지, 세상을 사랑하는 것,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고 이 세상이 곧 큰 성 바벨론이다 하는 내용까지 전개가 됩니다. 읽어갑니다. 이 본문 말씀에 대하여 계속 생각해 가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그 어떤 것을 자랑하던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또한 율법에 대한 지식에 있어 전문가라고 볼 수 있고 대단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 등등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였고 물론 믿기 전에지요. 그것에 대하여 그는 몹시 자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열성적인 사람이었고 열정에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자신이 믿고 있는 바와 자신이 긍지로 느끼고 있는 바로 거리낌 없이 사람들에게 과시하였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때 사도 바울이 사도 되기 전, 주님 만나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이제 그 모든 것은 끝이 나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가장 알맞은 문제는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자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인가 아닌가, 우리가 신앙인지 아닌지 판가름해주는 요소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의 중심과 또한 자신의 자랑과 우리 자신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가 아닌가, 거기에서 우리가 참된 신앙인인가 참된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구분해 주는 표시가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는 스스로 신앙인이 아니면서도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특정한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이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 밖에 그와 비슷한 조건 때문에 자신이 신앙인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신들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알려주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 또한 자신의 능력, 지위, 재력, 자신의 외모 등등에 대하여 자랑으로 여긴다면 거기에 관하여 논의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요 십자가라는 이 설교집, 제가 가진 설교집은 보이스사에서 나온 1989년에 번역된 건데 지금은 절판됐습니다. 이 책은 이제 구할 수 없는 책이고, 보통 품절 그러면은 출판은 하긴 또 찍기는 찍는데 지금은 다 팔았다 그 말이고요. 그래서 요구가 많으면 다시 찍습니다. 그게 품절이고, 절판은 책을 더 이상 판매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게 절판이고요. 이 같은 책이 브란노에서 십자가 그렇게 번역돼 있고, 그 다음에 CLC 기독교 문서 선교에서 십자가와 구속, 그렇게 제 알기로는 절판된 이 책하고 그 다음에 같은 책 2권이 번역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의 설교집들은 때로는 같은 제목으로 때로는 다른 제목으로 다양하게 계속하여 출간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도 꽤 또 많이 리바이벌 돼서 출판되기도 하고요. 새롭게 출판되기도 하고 개정해서 출판하기도 하고 많이 출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책으로는 118페이지에 명확하게 이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거다 하는 전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다시 읽어드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자신의 이 여러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그걸 자랑으로 여긴다면 거기에 관하여 논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자랑거리가 있다면 그의 참된 자랑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그가 참된 신앙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알 수 있는 지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히브리인 된 것을 자랑으로 여기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히브리인인 것을 마음에 기쁘게 생각은 하였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민족의 일원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결코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진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절대로 대단한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실상 지금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또 상당히 많은 나라들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요. 이 로이 존스 목사님은 영국 사람, 또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목회하셨지요. 영국 사람들, 강력한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의 사람들, 미국 사람도 그렇고 자신의 나라, 또 자신의 민족을 자랑하기도 하고요. 또한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 완벽한 시험이 됩니다. 무엇을 자랑하는가? 기독교인이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으로 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고, 지금까지 살펴온 바와 같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을 대하여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십자가 상에서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하나의 장엄한 것으로만 생각해 보았지만 그것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십자가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교한다는 자체부터가 어리석고 가증스러운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장엄한 것, 멋진 것을 좋아합니다. 이 세상 어느 나라든 간에 그 나라의 역사상 가장 멋진 일들이 있긴 마련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위대한 영웅들, 우리나라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뭐 등등 있겠지요.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만한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에 관한 기록을 읽기를 좋아하고 그들을 되새기고 생각하기를 즐거워하고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들을 자랑합니다. 내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일어난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때에 그 무엇도 거기에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 위에서 그토록 처참하게 죽으신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를 진정으로 깨달을 때에 다른 모든 일은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삭 와치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대로 내가 한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일 뿐 나의 자만을 버리네 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어 알게 해주는지, 즉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혜, 하나님의 이 세상과 온 우주를 위한 세우신 계획,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알게 해주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우심,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심, 또한 주님의 오랜 고난을 인하여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십자가에 대하여 묵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하심,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하신 그 계획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측량으로 그보다 더 귀중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신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그 십자가가 자신을 위해 자신에게 해주신 그 일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가 그에게 행한 것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지요.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그 십자가를 인하여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혔기 때문이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죽이는 것, 죽여버리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영혼이 떠나가셨으며 그의 육신은 땅에 장사되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바로 그 십자가에 이 세상이 못 박혔고 자신에게 있어서는 세상이 완전히 죽어버린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왜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위대한 증언에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건지신 것을 감사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세상에 속한 거로 자랑하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거하고 있지만 이 땅에 일시로 지나가는 나그네요, 순례자, 여행자, 지나쳐 가버리는 사람인 것을 자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 기본 원칙입니다.
인류를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고 그 밖에 분류법은 실상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자신의 피부색이 어떤 것이든 자신의 출생한 나라가 어떤 것이든 국적이 어디에 있든 하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학식 있는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벨과 같은 사람이거나 가인에 속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인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만 아벨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에 세상에 속한 사람, 즉 세상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기독교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고 죄 없이 태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모태신앙이란 말이 쓰여지지만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이라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들은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나고 불법 속에서 잉태된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 즉 타락한 인간의 후손으로 태어나므로 이 세상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은 십자가가 자기 자신을 원래 속해 있던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건져내주고 십자가의 대속이 그렇습니다. 전혀 새로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에 대하여 세상을 못 박았으며 그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요한 1서 1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물론 이것은 물질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관점이나 사고방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단어의 개념, 뜻을 생각해 보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볼 때 세상이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항상 그렇진 않지만 세상이라는 의미가 세상의 관점, 세상의 사고방식, 그 세상 사람이다 그러면은 세상의 그것들, 세상의 사고방식, 관점, 사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장소적인 의미보다도. 물론 어떨 때는 장소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지요. 로이너스 목사님도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 주위에 물질 세계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것은 성경의 문맥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세상의 의미가 그러한 물질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맥을 통해서 세상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살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는 세상이란 물질 세계가 아니라 관점이나 사고방식을 가리키는 것이다. 설명을 계속 해나가는데 그러면 잘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세상이란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사고방식과 생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 사람이 중심이 되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삶 자체가 세상이다 그 말. 이 지구를 세상은 사람 중심으로 돌아간다. 사람의 법, 사람이 만드는 유토피아. 그게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은 삶과 죽음, 인생과 시간 그리고 다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과 동떨어진 생각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가치관,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이 없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은 그러한 인생, 삶, 생각, 관점, 판단 그렇게 하고 산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이다 그 말. 우리도 세상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 겉으로는 크리스찬이라 그러지만 세상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교회 안에 세상 사람들, 주님 믿는다 하는 세상 사람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계시와 다른 생각, 진리의 기준, 말씀의 기준이 아닌 다른 생각의 가치관, 사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세상 사람이다.
그것이 이 세상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모든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집합체이다. 계속하여 세상에 대한 설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세상은 이거다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설명이 확장돼 가야 돼요. 제가 항상 요약 요점이 다 나쁜 건 아닌데 그러나 그런 방식대로 살면 위험하고 잘못되고 어그러진다. 때로는 요점 요약이 꼭 필요합니다. 그걸 부인하자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정의 속에는 인간적인 사고방식, 소위 말하는 철학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정의, 세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거기에는 인간적인 사고방식, 또한 철학도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어떤 형태를 지니고 있든지 상관이 없다. 철학이라는 게 겉으로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품 막 루이비통 뭐에 환호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명품을 걸치고 사는 것, 명품 양복에 옷에 화장품에 외제차에 막 그걸 환호하잖아요. 메이커 좋은 거에 새로운 핸드폰에 젊은 애들 그게 겉에 보기에는 철학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철학이다 그 말이에요. 이 철학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를 지니고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추상적인 것이든 과학적인 것이든 차이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인간과 인간의 문제에 대한 모든 생각과 세상과 이 세상의 종말과 인생의 죽음, 즉 하나님이 포함되지 않은 생각들, 하나님의 계시에 지배받지 않는 생각들 모두가 포함됩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을 다양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야 돼요. 설명이 깊어져야 되고요. 로이 존스 목사님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탐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보다 높지 않은데 인간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자체가 없다 그 말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적인 지식을 부분적인 파편을 가질 수는 있어요. 세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거나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보거나 사람 자신을 살펴볼 때에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정확히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렇게는 되지 않지요. 창조주가 계실 수도 있겠다 정도에서 머물겠지요. 인간이 탐구를 통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지금껏 노력해 왔지만 하나님을 찾지 못했고 할 수 없었고 사실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그분의 계시가 배제된 생각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자들의 지혜라는 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배제된 사라진 생각들. 그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의 집합체가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전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근거를 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생각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뜻하는 것입니다. 사고방식과 견해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행동이 바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놀랍고도 정확하게 표현해 줍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줬고 이 세상 풍속을 쫓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 살지만 세상 풍속을 좇는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철학,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달려가는 길을 걷는다. 그 뒤에는 마귀가 있지요.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 2장 1절 2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 세상의 풍속을 좇아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가르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능력에 의존하는 모든 사고방식은 모두 세상에 속하고 우리는 그것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는 학식 많은 불경스러운 철학자들도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있고 의학자들도 있고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극단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혹은 영화 같은 것에 의해서 규정된 사고방식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런 걸 통해 이 세상의 사고방식이 끊임없이 전파되는 거지요. 이것은 하나의 인생 철학과 같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가르침이 있고 사고방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는 돈 그러기도 하지요. 때로는 건강 그러기도 하고요. 또 환경보호, 탄소 중립, 이 세상을 보존해가지고 영원토록 살아가고자 함인데 그러한 사고방식 철학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지요. 그들은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처럼 하나의 철학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세상에 속해 있으나 하나님은 그 속에 계시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에 대한 정의이며 그것을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중심에 놓고 인간에게 지상의 권위를 부여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이다. 휴먼시아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 그것은 인간이 중심이 되는 입장을 취하고 인간은 모든 능력과 이해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이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여 가고 있다는 사고방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우리 인간이다. 사람이다. 나는 나를 위해 존재한다. 나의 감정이 중요하고 나의 뜻이 중요하고 나의 원하는 욕망 이루는 게 중요하고 이게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 그 세상 사람으로 산다면 또한 심지어 상당히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고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 주시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세상으로의 삶의 도구로 만드는 또한 생각하고 믿는 악한 자들도 교회 안에 많습니다. 모든 것이 인간을 중심으로 움직여 가고 있다는 사고방식에 근거를 둡니다. 초자연적인 것은 전혀 무시가 됩니다. 기적이라든지 영적인 요소는 전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우리가 이해하는 범위, 우리가 행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범위 밖의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세상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을 온 우주의 중심으로 만들고 모든 것 위에 인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군림하고 통치하는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권위를 지니고 있고 나는 태어날 권세, 죽을 권세, 이럴 권세, 저럴 권세.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게 세상의 중심 철학이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자기의 권위를 지니고 있고 그 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인간을 능가하는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 인간의 인생은 전적으로 현세의 세상에만 국한되어 있을 뿐이다. 이 세상 한 번뿐인 인생, 물론 윤회고 뭐고 그런 걸 믿는 자들도 많지요.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한 것입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6장 14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사고방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을 자랑합니다. 왜요? 십자가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아니었을 때는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지만 자신도 세상에 속하고 멸망에 처한 자였을 뿐이었다 하는 걸 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속성에 대하여 두 번째로 살펴보게 될 때에 다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세상의 속성은 뭐냐 그러면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고 세상에 당연히 속한 자들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에서 온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하나님의 사람인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는 아담도 세상 사람이 되고 말았어. 그 다음에 죄 지은 육신 안에 죄의 법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작용해 가면서 세상을 구성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세상에서 오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아니라 죄로 인해 타락해져 버린 그 세상에서 그것들이 오지요. 그리고 사람이 태어날 때에 죄인으로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욕입니다. 정욕이 무엇입니까? 정욕이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정욕이란 아주 강력한 욕망이고 성경 어느 곳에서든지 세상적인 생활에 관한 말씀 가운데는 그것이 욕망에 의해서 좌우되는 생활이라 가르쳐줍니다. 자신의 욕망, 욕심, 정욕에 의하여 살아가는 삶, 그게 세상 사람의 삶이다. 인간은 그 내부에 끝없는 욕구를 가진 존재입니다. 인간에게는 원초적인 본능이 있고 또한 대단히 원초적인 이 본능은 강력한 것이어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경우에 그것이 자신의 생각보다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성보다 더 강한 것은 바로 이처럼 강한 욕망, 욕구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러한 일, 즉 정욕에 찬 감정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육신의 정욕으로 말씀하는데 그것은 세상적인 생활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생활과 반대되는 것으로 우리 육신만을 위한 생활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그들은 먹고 마시기 위해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은 남자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당시 영국에서 그랬던 모양이에요. 한 예제입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에서도 그런 말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게 술을 마시지 않으면 남자가 아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 시대마다 다 달라지죠. 그걸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해. 그러나 술을 마시는 것이 남자를 남자답게 만들어 줍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술 취하고 마시고 자극을 받고 육신의 정욕, 육체 먹고 마시는 것, 소유하고 하는 것 등등이 전부입니다. 모든 관심과 정력을 여기에다 쏟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섹스도 포함됩니다. 이 세대는 섹스에 사로잡힌 세대입니다. 당시 이제 로이 존스 목사님 1963년에 한 설교예요. 그때도 당연히 그러했다 그 말이. 지금은 더 심하지요. 이 세대는 섹스에 사로잡힌 세대입니다. 이 세상은 성적 욕구에 사로잡힌 세대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든지 그것이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은 하나의 강박관념이 되고 있고 그것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그들의 관심의 초점입니다. 인간의 성행위 등 사생활에 관한 잡지 및 도구들이 범람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사고 있습니다. 이것은 판매하는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정욕, 즉 육체의 정욕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사도 요한은 1900년 전에 요한 1서를 썼지만 마치 어제 그것을 쓴 것처럼 생생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완벽하게 묘사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분리된 생활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안목의 정욕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안목의 정욕은 외모로 드리는 예배고 하나의 허식, 과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내면의 반대가 되는 외적인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안목의 정의, 눈으로 보는 것, 눈으로 보는 것에 따라서 욕심하고 욕망을 가지는 거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느 날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겉으로 보게 하는 눈, 외적인 것, 물론 이 세상 전부가 거기 속하는 이 눈은 현대의 삶 그 자체 전부가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기사 하나 봤는데 뭐 명품 가방 하나가 1,700만 원인가 주고 샀는데 이것이 프리미엄 붙어 가지고 이제 무슨 사이트에서 3,500만 원에 판다고. 그것도 서로 막 달라드는 거예요. 1,700만 원에 산 가방이 3,500에 되팔리는 건 세상이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욕망하고 원하는 것이 그냥 필요에 따라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안목의 정욕이 사로잡아요. 세상에 사로잡아요. 거기에 단지 뭐 예수님 믿습니다. 영접기도 한번 하고 뱃속 안에는 다 세상 사람인데 세상 사람은 세상의 영화를 보고 세상의 드라마를 보고 세상의 노래를 듣고 세상의 말을 하지요. 세상에 속한 책을 보고 세상에 속한 뉴스를 보고 그것이 가치관과 철학과 사상과 판단 기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고방식을 만들고 목적을 만들고 거기에 소망이 나오고 거기에서 믿음이 나오고 거기에 철학이 나오고 말씀에서요. 말씀에서 준거 틀이 나오는 거예요. 판단 기준이 나오는 거지요. 안목의 정욕으로 사는 사람들은 겉으로 꾸미는 허세, 가시, 또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겉에 바르는 칠이고 분가루고 화장에 불과합니다. 회칠하는 것이다. 그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에게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잔과 접시에 겉만을 깨끗하게 닦고 있구나. 그러나 그 속은 어떠하냐? 그 속에는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뿐이다. 가죽은 아주 멋지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안은 들여다보지 않는 것이다. 거기에는 먼지와 더러운 것이 가득할 뿐이다. 그것이 외견으로 멋지게 보이는 한 그것이 전부일 뿐이다. 이것들이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인 것이다. 그리하여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것으로 덮어버린 채 자만에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갈 뿐이다. 모두가 그런 식이다. 이 세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그럴듯한 겉모습인 것입니다. 젊은 애들은 차가 있어야 되고 카푸어 외제차를 준비하고 장만하고 빛내가지고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을 치장하고 그렇게 안목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그렇게 산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 사람일 뿐이 되겠지요. 야망과 자만을 얻고자 하는 욕망, 이런 것이 인생에 대한 교만이고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내세우는 것들입니다. 칭찬을 들으려는 욕망, 무엇을 성취하려는 욕망, 자신의 이름을 신문에 인터넷에 오르내리고 하려는 욕망, 어떤 건물 바깥에 붙은 게시판에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욕망이 정욕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람, 멋진 인물이 되기를 갈망하는 인생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이것을 추구합니다. 중요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 남에게 칭찬받는 사람, 유명한 사람.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가수가 되고 탤런트 연예인이 되고 뽑는다 그러면 거기 오디션인가 어마어마하게 지원하고 그런 욕망들이 이제는 한국 아이들을 사로잡는 시대가 되었지요. 세상 사람이 되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에 속한 인간이고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생각하는 삶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면서 내세우는 말은 내가 그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게 갑질 같은 거 많잖아요. 자기 뜻, 자기 욕망이 최고 중요한 거예요. 왜?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자기 뜻, 자기 욕망이 최고 중요하다는 것은
그건 가짜다 그 말이야. 가짜. 세상 사람이 그 껍질을 마치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당시 영국이었는데 우리는 대한민국도 똑같은 거예요. 우두머리가 되려 하고 자기 뜻이 맞다 그 말이에요. 자기 뜻, 자기 주장이 맞아요. 고부간의 갈등도 시어머니는 자기 뜻이 맞고 며느리는 자기 뜻이 맞고 뭐 가족 사이에도 자기 뜻이 맞고 주장이 맞고 다 그런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주위에 남아있던 도덕심을 파괴해가는 원인이 아닙니까? 최소한의 양심들까지도 무너져가는 거지요.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느냐고 그런 일을 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은 더 많은 자유를 주죠. 동성애 마음대로 해. 남자가 여자 되고 싶으면 수술해. 아니면 수술 안 해도 인정해 줄게. 애들 낙태하고 싶으면 해. 마음대로 해. 괜찮아.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를 부끄러운 일이 해도 돼. 세상은 마음대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마음대로 해.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철학이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욕망하고 원하는데 이제 가난하거나 돈이 없거나 사회적 지위가 안 돼가지고 그걸 못하면 부모를 원망하고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대한민국이다 그럼 헬조선이라고 막 외쳐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욕구만을 충족시키려는 욕망을 결국에 가서는 질투와 같은 종류의 나쁜 감정을 일으키게 됩니다. 엊그저께 나온 자료가 그래요. 한국 같은 경우에 행복지수가 제일 떨어지는 데가 소득이 가장 높은 서울과 수도권이었다 그래. 왜? 아니 나보다 나는 소득이 평균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최고 높은 곳에 살고 평균적으로 소득이 그렇지만은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집, 더 좋은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내 눈앞에 있잖아요. 시기 질투 때문에. 일본도 도쿄나 도쿄 부근이 수도권이 가장 행복도가 낮대요. 꼴등이 돼. 왜? 소득 수준은 최고 평균이 높은데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바로 눈앞에 코앞에 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욕구만을 충족시키려는 욕망은 결국에 가서 질투심과 같은 종류의 나쁜 감정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약간 나아 보이는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 질투심을 품게 됩니다. 야, 친구 사이에, 동료 사이에, 아니면 명절 때 되면 가족이죠, 가족. 야, 내 자식은 결혼했는데 네 자식은 노처녀, 노총각이야. 네 자식 언제 결혼한대? 사실은 지 자식 결혼했다고 자랑하고 싶은 거지. 내 자식이 이번에 인서울 갔는데 네 자식 지방 뭐 갔다며. 그렇게 하면 내리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높아지니까. 내 남편 소득은 얼마인데 네 남편은 요즘에 어째? 내 남편 대기업인데 네 남편은 중소기업에 뭐 요즘에 얼마 인센티브라도 받았어? 그러면서 막 집을 가지고 뭘 가지고 그래서 친척들 간의 명절에 모이면 마음만 대부분 속상해가지고 오죠. 안 만나고 안 보는 것이 죄를 적게 짓는 것이죠. 또한 이생의 자랑이 교회 안에서도 가득해서 교회 안에 조직의 쓴맛을 보는 건 일상이에요, 일상.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교회 안에서 기대 자체를 안 가집니다. 조직의 쓴맛도 많이 받고 그런 것을 수십 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일반적인 교회 생활 안에서 전혀 기대를 1도 안 가집니다. 1도 안 가지. 우리보다 약간 나아 보이는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질투심을 품게 되며 우리보다 약간 더 존경을 받는 사람에 대해 질투심을 가집니다. 또한 우리와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든지 같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보다 좀 잘해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조금 멋진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거리가 있든지 없든지 나보다 더 이생의 자랑거리가 많으면 내가 이생의 자랑거리가 꼭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없으면 없는 대로 얼마나 시기와 질투와 불평, 불만이 솟아나겠어요?
엄마 아빠는 왜 이리 가난하면서 나를 낳았어? 왜 이생에 자랑이 있는데 욕망이 안 채워지잖아. 내 친구는 아무개 자식은 부모님 외제차 사줬대. 결혼할 때 한강변 아파트 사줬대. 에이, 엄마는 내 결혼할 때 5천만 원이라도 보태줬어. 이생의 자랑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이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거기에서 감정이 솟아나고 정욕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이다. 그리고 이러한 질투심과 시기심 때문에 사람들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이것이 그들의 인생이고 바로 이 세상인 것이다. 질투와 시기와 악덕과 원한과 증오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에 가서는 도둑질과 강도질을 하도록 만들고야 말 것이다. 그래서 국가 간의 전쟁도 그렇게 해서 일어나고, 사기도 남의 걸 빼앗아야 되잖아. 육체의 정욕과 다른 남자의 아내에 대한 욕망은 강도질에 해당되는 일이다. 우리는 물질을 훔쳐가는 행위는 징벌하지만 다른 남자의 아내를 도둑질하며 남의 남편을 도적질하는 사람은 징벌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의 법률제도의 맹점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당시 영국이 일찍 그렇게 시작한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진즉 그렇게 됐잖아요. 법률상으로. 사도 야고보는 주로 이제 야고보서 쓴 야고보를 사도로 대부분 역사적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12사도에는 속하지 않습니다만 주님의 동생 야고보였지요. 사도 야고보는 그의 서신에서 우리가 반드시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 4장 1절. 성경이 내리고 있는 답변, 인류 역사 전체가 말해주는 답이 이것입니다. 다툼이나 싸움에 싸우는 정욕으로 인해서 일어난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 십자가가 나를 대하여 세상이 못 박히도록 할 것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시지만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은 너무도 악하고 부패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 외에는 결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고는 구원할 수 없었고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세상의 심판받고 세상에 속한 우리가 당연히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기 때문에 오실 수밖에 없으셨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신 이유고 주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눈을 열어 세상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 속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친히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선고인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오신 거다 그 말이. 다른 것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준 율법을 통하여 구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실패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왜?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여 주는 교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율법은 절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로마서 8장 3절. 이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이사야 53장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화를 그릴 때 예수님의 모습은 탤런트를 그려놓죠.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고 존경받는 모습으로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땅에 오실 때에 키도 훤칠하고 외모도 너무나 그냥 지상 최고 남자의 외모를 가지고 오시고 목소리도 너무나 아름답고 그렇게 하면 인기를 얼마나 끌겠어. 뭐 톰 크루즈처럼 우리나라에는 누구 많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요. 송승헌, 이병헌, 하여튼 그런 멋있는 친구들. 막 그렇게 늘씬하고, 8등신에, 9등신에, 그렇게 딱 아름답게 오면, 와, 그럴 건데, 성경은 전혀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화를 촬영하고 됐을 때, 그 멋있고 잘생긴 탤런트, 그것부터가 처음부터 틀린 거예요. 처음부터 틀린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영화를 만들어야지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동이. 이사야 53장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주님의 외모는 이생의 자랑이 될 만한 것이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에 속하신 분이 아니었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욕망을 이루어 주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왕으로 누구를 뽑는다, 대통령 지도자로 뽑는다, 그럼 얼굴 보고 뽑고 외모 보고 인자한 얼굴 그런 것을 막 광고하지요. 그런 아름다운 목소리, 좋은 가문 스펙. 주님의 외모에는 안목의 정욕에 끌릴 만한 것도 없는 연약하고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갈릴리, 이것도 아주 꼴창한 나사렛에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그러했지. 그분은 순결하시며 정결하시며 거룩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주셨고 친히 섬기셨습니다. 주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셨지만 사람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에 전적으로 자신을 복종시키심으로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님께 행한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은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를 떠나셨고 자기 자신을 낮추오셨고 사람들에게 그들을 낫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주셨고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일이 없이 선한 일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세상은 그분을 미워했고 세상에 속한 자들은 주님을 박해했고 주님을 배척했고 주님보다는 살인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십자가의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세상은 앞서 본 것처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입니다. 이 썩을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이 있으리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만일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고 언제나 멋지게 차려입고 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저택에 살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자동차와 다른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온 세상을 손에 넣었다 하더라도 목숨을 잃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잘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가복음 8장 36절.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인간의 영혼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지 우리들의 물질적인 풍요를 위하여 혹은 이 세상을 개혁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나중에 도래야 할 터인데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죽으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떵떵거리고 부자 되게 하시려고 죽으신 것도 아니다. 단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려 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 여기에서 잃은 자란 영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다.
세상이 알지 못하나 여러분 속에 있는 불멸의 영혼은 그건 죽음을 넘어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가르치셨는데 부자는 자기가 궁궐에 앉아 멋진 옷을 입고 수많은 친구들을 거느리고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거지인 나사로는 그의 상처를 핥아주는 개들과 함께 문전에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주님은 외부를 보고 판단하시지 않으심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음부의 고통 중에 있는 부자의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세상의 생각과 외모,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각과 외모 사이에 놓여있는 차이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여러분은 이 세상이 우리의 원수이고 허울 좋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세상 안에 죽음의 법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세상을 위하여 살지 않고 더 이상 세상을 자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자랑하고 권세와 허세와 아름다움과 부요한 것 자랑하지만 모두 다 정해진 그때를 기다릴 뿐 그 영광의 길은 무덤으로 가는 길일 뿐이지.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세상의 운명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특성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세상이 맞이하게 될 종말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입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을 사랑치 말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세상은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되.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그렇게 말씀했는데 역시 세상은 그렇게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과 내가 속해 있는 이 세대에 있는 많은 것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50살이 넘은 사람들이 일생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보아왔습니까? 이 세상과 그 영광은 우리가 보는 대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내 주위에 보이는 것은 변화하고 멸망되어 가는 것뿐이니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장차 이 세상에 일어날 종말의 일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종말에는 심판이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2장 31절.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죽으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의 메시지 처음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종말이 있고 이 종말은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때 돌아오실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안 믿는 자는 멸망, 심판을 받게 된다. 그것이지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으면 멸망치 아니하나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멸망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심판 아래 놓여 있고 그 세상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대되는 모든 것은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온 우주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재림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다가오고 주님께 속하지 않은 것, 세상에 속한 것들은 모두가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이런 말씀이 들려오게 되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요한계시록 14장 8절. 바벨론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벨론에 대한 잘 설명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서울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유혹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현대의 죄악된 도시들을 가리킵니다. 큰 성읍 바벨론이 무너지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멋지고 놀랍게 보이는 이 바벨론, 화려한 궁궐들과 웅장한 사업체들, 왕들과 왕자들이 활동하는 곳, 지구상에서 이름을 날리는 사람들이 모든 상권을 집합시키고 있는 이곳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곳을 자랑하였고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이 멋진 성읍 바벨론이여, 뉴욕이여, 서울이여, 도쿄여, 런던이여. 물론 저는 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하여 좀 협의적으로는 제가 로마 가톨릭, 정교회 같은 걸 포함시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보편적인 바벨론의 의미는 저는 이렇다 하고 저 개인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중의적인 몇 가지를 의미하는 바벨론에 대한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바벨론을 자랑하였고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성읍을 심판하시는 날이 오고 있고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고 남김없이 파괴되어 그 속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도 첫째는 세상이다 바벨론이, 그 다음에는 이제 도시, 그리스도가 없는 서울,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 그리스도가 없는 뉴욕,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없는 현대의 죄악된 도시들을 가리킨다. 맨 처음에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좀 협의적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이 왔지요. 그러니까 쉽게 간단하게 축약하고 요약하면 틀려져 버리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세히 풀어가야지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가까웠다. 주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심판관이 되실 것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사도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서는 그 책을 펼치게 되면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서게 되는데 백보자 심판입니다. 바다에서 죽은 사람이나 땅에서 죽은 사람, 공중에 날아가 버린 사람 등 모두가 돌아와서 주님 앞에 마지막 심판을 받기 위해 서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요약하면 그것은 세상, 즉 하나님께 거역하며 자기 자신의 능력과 인간 자체에 의존하고 있는 모든 것은 심판을 받아 영원한 고통과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닥쳐올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뿐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로마서 1장 18절. 온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서는 세상이 받는 심판을 같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데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히며 나를 세상에서 분리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과 우리를 분리시켜 줍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내리실 징벌을 자기 몸으로 담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고 주님께서는 인간의 죄의 결과로 오게 될 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설명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 믿기만 하면 그리고 설명이 없고 내용도 없어요. 그러나 로이 존스 목사님이 믿기만 하면 할 때에 이 내용은 반드시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내용도 없는 것은 상당히 거짓말이고 속임수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이제 쉼표 믿기만 하면 내용 설명이 있어요. 즉 이러한 모든 일들을 살펴 이 세상이 받게 될 징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음을 깨달으며, 이게 믿기만 하면의 의미다 그 말이에요. 한 가지 길밖에 없다. 심판을 면할 길은
주님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자기 몸에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셨고 여러분이 받을 징벌을 받으셨다는 것을 믿고 이것이 믿기만 하면이에요. 그걸 믿고 그것을 깨달을 때에 이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은 분리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세상에 임하게 될 멸망을 피할 수 있고 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악한 세상이 처하게 될 장래의 모든 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십니다. 십자가만이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심판이 땅에 내리게 되고 내가 그분을 믿게 되면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세상과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분리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끌어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이란 무슨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인들에게 기독교인이란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의 나라로 이끌어 들임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그리스도의 나라, 빛의 나라,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서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이 세상은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된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나는 아직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른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나의 시민권은 구세주를 바라보는 그 순간 하늘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장차 주님과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님은 나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셨고 나를 자신의 나라에 들이셨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고 영원한 유업을 상속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빛나는 영광을 얻으려고 다른 사람과 나는 과거에 싸웠습니다. 나는 세상의 영광을 원했고 이런 것을 혹은 저런 것을 얻게 되면 정말 멋있으리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배웠고 주님께서 가져오신 진리를 보았으므로 세상을 다시 바라볼 때에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분은 젊은 나이에 의학 박사가 되신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이에요. 참 젊은 나이. 박사도 너무 빨리 돼가지고 나이가 안 차서 박사를 받는 데가 좀 나이 때문에 기다린 정도예요. 이제 이분하고 아내 되시는 분하고도 한 18개월 차이 나는 그 아내분이 나이가 좀 더 많거든요. 18개월인가. 근데 의대를 같이 입학을 했어요. 이분은 석학 중에 석학이어가지고요. 세상의 영광에 그 열린 길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설교자로 주의 종의 길을 들어선 분이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이라는 탁월한 의사 출신의 목사님이 됩니다. 이분이 바라는 건 뭐 자기 이야기 이런 게 없고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 오직 말씀이에요. 아이작 와츠, 내가 한 수고는 모두 헛된 것으로 내게 있는 자만을 모두 버리네. 주님께서는 나를 세상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는 말씀들을 들어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4절 5장 4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따금씩 다른 세상, 참된 세상, 순결하며 거룩한 세상, 우리 앞에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잠깐씩 허락해 주십니다. 잠깐씩 우리에게 그 천국의 맛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깐씩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낡은 세상은 절대 새롭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개선시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심판하시고 그의 원수들 즉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 주님의 원수는 첫째 마귀요, 마귀에 속한 쫄개들이지만 마귀에 속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원수들이에요. 원수들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실 때에 이 세상을 새로운 세상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워진 우주, 완전하게 된 우주이며 어느 곳에나 영광으로 가득 차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마치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갈보리의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서 영광의 주님임을 믿을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하시고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하여 영광을 준비해 두시려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은 그 속에 들어가 그 안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 나 같은 사람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뉴턴의 고백이지요. 구세주여 주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시온에 거하게 될 때에는 세상이 아무리 조롱하며 불쌍히 여긴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라. 세상의 즐거움 모든 허세와 가식은 남김없이 사라지고 끝없는 기쁨과 영원한 보화는 시온의 자녀들만이 지니게 될 것이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아직도 이 세상을 자랑하십니까? 가능성은 오직 두 가지뿐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세상을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영원한 영광에 그분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고자 우리를 대하여 세상을 못 박히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십니까? 이 두 가지뿐 없는 것입니다. 아멘.